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같이 해봅시다.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하다. 이 설계, 식양 똑같은 말인데요.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을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그 설계도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것이 예정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영적으로 깨달은 바 되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였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사계로 붙잡아 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예수님 마음 말씀대로 또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의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든지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든지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 열어주시는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불안해하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이유를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까지도 알고 계시고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우리의 현실의 상황도 열리고 풀리고 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 6장 말씀 안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외형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4절 이후의 내용은 성전 안에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내용들이 이성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 정도의 내용을 받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참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사람의 형상 안에 이 형상 이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함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설계도를 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건네어 주시고 설계 도면을 건네어 주시고 설계 도면을 읽을 정도가 될 정도가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 공부를 하나님의 은혜의 공부인데 다윗은 광야에서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서 남이 보지 못하는 천상의 세계의 비밀들을 보았습니다. 성경 안에 히브리서 11장 안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도 믿음의 선진들이 다 다양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했지만도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세계를 보았던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의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설계 도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막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의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세는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편 정도로 알아가지만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건물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치수대로 그대로 적은 것이 십계명이요 그리고 성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그러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하고 또 세밀한 그런 방편들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 도면을 주셨고 이 설계 도면대로 솔로몬에게 그대로 넘겨주어서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식양대로 설계대로 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도 건축이나 배를 설계할 때 이 설계 도면 정도를 해석할 수 있고 또 해석한 대로 그것을 실행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설계 도면을 받을 정도가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과정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되려고 하면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면 여러분 박사 정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고진감래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논문 한 편을 써낼 수가 있고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식양과 우리가 일명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대로 일러주신 설계 도면을 그대로 읽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실행해내는 것을 식양과 설계 도면대로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훈련과 지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우리의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정대로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의지까지 단련시켜서 성전 가운데 모든 것이 검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처럼 우리가 단련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되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차적인 단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이 힘이 있고 또 제국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나라를 다스렸고 다윗이 충분히 한마디만 하면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업무를 또 이관시키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러한 방법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 도면 가운데 40세까지는 애국의 왕자로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충분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가장 많았을 때 그때 내 힘으로 뭔가를 했을 때 엄청난 실패를 거듭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설계 도면을 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설계 도면을 예정이라 하고 사람이 들어가는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그 설계 도면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섭리 가운데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광야에 익숙하고 광야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충분히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태도를 만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은 탁월했습니다. 그의 용권은 탁월했습니다. 성품과 태도도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했으며 그 한마디는 찬찬히 말하였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데 충분히 모세를 가지고 그대로 진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조금 더 주시면 몇 년 안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로 힘이 있는 그 단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아직 이제 애송이 같은 그러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업무를 이관하게 하고 그 업무 이관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대로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또 지도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요단강의 장벽과 여리고성의 장벽이 그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 상황을 또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 몰아주지 아니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점 가운데서 손을 떼게 만들고 그 다음 솔로몬에게 이것을 넘겨줍니까? 모세에게 다 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속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서글프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 도면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됩니다.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데 막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고 엄밀하게 그것을 탐닉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잘 될 때, 가장 그 상황이 위험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에스라, 우리가 새벽 본문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지혜로운 에스라에게 모든 것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왕과 친밀한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전력과 지혜를 주시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분과 권력을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는 것. 눈에 보이는 영적인 권력과 지분은 뭡니까? 바빌론으로부터 이양받았던 많은 금거릇과 은거릇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힘인데 이것들을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는 것. 금식기도 안 하고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육신의 거리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킴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의 설계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오죠.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진 성전의 설계도는 같이 해봅시다. 내소, 외소, 그 다음에 성전 뜰 이렇게 있는데요. 내소를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봅시다. 지성소, 그 다음에 외소를 뭐라고 하는가 같이 봅시다. 성소. 이게 사람은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사람은 성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논리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데요. 깨닫고 보고 또 보면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일반적으로 성소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또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성전 바깥들을 또 육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이 성전으로 창조되었구나. 외형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도 궁극적으로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성소를 내소라고 하는데,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나오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만들었으며, 성전의 내소가 곧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성소죠. 그리고 내소 앞에 있는 것이 외소인데,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내소라고 하고 또 성소를 외소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성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마치 우리의 몸이 영혼과 몸으로 그냥 이렇게 두 단계로 또 나누듯이,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 보고 또 영혼, 육으로 또 나누기도 하기도 하죠. 사실 또 이런 것이 교리적으로 민감한 형태라서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는 내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19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관한 인테리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19절 말씀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천사의 케루빔인데, 한글로 하면 그것이 그룹이라는 그런 언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영어로 무리를 뜻하는 그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같이 봅시다. 케루빔이라는 그 천사의 종류인데요. 천사 케루빔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그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날개가 6날개가 되어 있고, 위에서 날개가, 그리고 양쪽의 날개, 또 자기를 가리는 날개로 총 6개의 날개가 있는 그런 그룹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양가에서 옮겨 사고 있는 장면이 성전 안에, 내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성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나무죠.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사람 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덧칠 해주고 계세요. 덧칠하고 강조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확신 있고 선명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만의 작업을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칠을 하고 있는 과정이 오늘의 예배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19절 말씀 가운데 이 감람나무, 기름 부음의 나무죠. 그리고 그 23절에도 나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인데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지성소,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도 동일하게 계속 성경은 똑같아요. 양심을, 선한 양심을 만들어라. 선한 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감람나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고 있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깊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의 케루빔, 그 케루빔이 만드는 형상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그 백향목을 금으로 싸서 우리의 내면이 정금으로 다듬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20규빗 그리고 20규빗, 가로와 너비와 폭이 각각 20규빗인데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사람이 반듯해야 합니다. 외모가 반듯한 것이 아니라 세일즈맨들은 외모가 반듯하죠. 그런데 외부보다 내면이 반듯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가 20규빗과 20규빗, 이쪽에서 보더라도 저쪽에서 보더라도 위에서 보더라도 정방향으로 반듯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성전의 건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또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내부를 공사를 할 때 어떠한 재료를 썼는가? 요즘 건축 재료 원자재 값이 굉장히 높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공을 들여야 될 것은 외부적인 성전 공사의 비용도 중요하지만도 우리 내면의 성전을 공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또 비용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백향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암벽과 그리고 성전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깔고 덮는 데 사용한 재료가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같이 봅시다. 백향목과 잣나무.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 나는 백향목 같은데 저분은 백향목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대화를 나눠보고 일을 해보면 일이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같은 성전 재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잘 맞아요. 성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잘 맞고 협력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은 백향목이고 한 사람은 잣나무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백향목은 저 멀리서 가지고 온 나무인데 잣나무는 왜 잣나무인가? 성경에 보니까 잣나무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설계 도면을 주셨거든요. 잣나무는 백향목보다 가볍고 탄력이 있고 또 습기를 잘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데 제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설계 도면 가운데 그 시방산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건축 자재들, 하나님의 재료들은 잘 맞아요. 연관성 있고 잘 협력이 가능한 재료들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교회의 내부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성전 뜰에만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산만한 상태가 아니라 내부 말씀 가운데도 집중, 태도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부적인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내면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내면과 외부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태도라는 부분들이 마음, your attitude라는 말을 쓰는데 태도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태도를 보면, 예배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은 겉모습은 충분히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속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속과 중심이 동일해야지 그 사람이 중심이 깊고 또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교회 내부의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고 방주를 지을 때 사용하는 잣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지성소의 크기와 또 성소의 크기를, 지성소는 20규빗으로 나와 있고 성소는 그것의 2배인 40규빗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고 20절에 보면 내소는 다 20규빗이죠. 이 내용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의지로 섬겨야 될 많은 부분들, 성소에 가는 부분들이 더 큰 이유는 교회에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떡상, 성소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영역은 교회 안에 교회 내에도 굉장히 영역이 많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충분히 연걸어지고 다듬어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바깥을 교회로 만들어야 될 임무를 또 가지게 되는데 그 일들도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모든 것이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오늘 내용을 보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내부의 장식과 인테리어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금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순전함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역대하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 내부를 금장식으로 만드는데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 들어간 총량을 600달란트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리십니까? 여기까지 잘 들으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들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여러분을 삼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6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몰라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틀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면서 이 용광로 한번 가동하는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불순물에서 정금 하나를 분리해내는데 어마어마한 재련의 장치와 에너지가 들게 되는데, 성전 안에 한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6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총량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수고와 또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내부의 금장식을 많이 하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성전의 외부보다 많은 사람은 외면을 치정할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충분히 깨닫고 나면 사람은 외부도 조금은 더 가꿔야 돼요. 가꿔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사람의 내부 성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 600달란트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공을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내면을 깊이 있게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잘 단련을 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뭐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충분히 소금으로 만들고 빛으로 만들고 금장식을 보면서 내가 정금이구나, 금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단련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옴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런 금장식을 충분히 보고 나서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도 성전을 금장식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지성소 문을 들고 또 내부로 들어갈 때 각각의 문 가운데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 가운데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 가운데 잘 활짝 펴 있는 그런 핀 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이 사명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오늘 34절, 35절 이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전의 점검을 만나는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시 성전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간과 동시에 성전 안에서 받게 되었던 그런 기운과 은혜의 빛을 나타내어야 될 사명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는데, 34절과 그리고 35절 내용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34절에 문짝이 나오죠. 문짝은 잣나무죠. 잣나무. 그 다음에 문 두 짝이 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도 문짝이 있고요, 나갈 때도 문짝이 있는데, 그 문짝마다 뭐가 있는가 같이 봅시다. 그룹, 이 천사 그룹, 이게 케루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종려나무가 있고, 같이 봅시다. 핀 꽃. 그럼 이걸 왜 새겨 놓았을까요? 문 들어올 때,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과 동시에 문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룹이 왜 반복하냐면 여러분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이걸 한 10번 정도 반복해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항상 좋은가요? 10번 중에서 7, 8번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룹을 보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료를 보는 겁니다. 종료. 그 다음에 뭐를 봅니까? 같이 봅시다. 핀 꽃. 다 의미가 있어요. 문 열고 들어와서 보면 다 금이에요. 금촛대, 떡상,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그리고 케루빈, 천사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다윗에게 보여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양시켜서 솔로몬을 짓게 만드는데요.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그리고 문을 열면서 또 성전 안에 금장식을 보는, 단순한 금이 아니,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친 몸과 마음이 그룹을 볼 때, 나는 끝났다, 나는 힘들다 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와야 되니까 문 여는 순간 문 입구 가운데 같이 봅시다.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와 함께 나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여는 순간 성전 문 안에 새겨져 있는 첫 번째 그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너를 생명세계로 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형상을 그들이 보게 될 때 영혼의 껍데기가 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의 껍데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내 인생은 지쳐버렸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성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문을 볼 때,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 구원받을 수많은 문들이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을 볼 때 종려나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의 번성과 축복, 승리,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핀 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위대함을 핀 꽃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과 영광을 다시 수요받음으로, 영적인 충전이 됨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회복, 영혼의 회복, 내면의 회복, 파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다시 나가는데, 나갈 때 다시 그룹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또 종료를 보게 되고, 세 번째 뭡니까? 핀 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부호하고 계시는구나, 생명사기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핀 꽃처럼 내 얼굴을 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얼굴을 펴시다. 얼굴을 펴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어서 다시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적신받을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감으로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생명의 수가 우리가 닿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피게 되고 얼굴은 환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 내용이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내용인데 인테리어 공사 안에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도 깊은 진리의 영감과 또 하나님 안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안의 미래의 핀꽃을 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 양식을 접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말씀대로 천국의 식양은 설계도죠. 천국의 식양과 설계도대로 건축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되다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냥 죽을 각오하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죽을 각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죽을 각오하고 그냥 쭉 갔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나중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중 되면 여러분 나중 돼서 이야기 들으면 와, 목사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나님 생명 사기를 사주셨거든요. 말씀대로 가고 오늘 말씀대로 천국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쭉 가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쭉 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그런 성전 건축,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금으로 덮여 있는 성전 안에 모든 양식, 지성소에 2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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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소에 40규빗, 그리고 잣나무와 백향목의 재료로 이 모든 상황들,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인테리어를 뛰어넘어 이렇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듣고 반복해서 듣고 깨달아 알아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식양대로 나아가서 마침내 큰 성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